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신경 8번째 시간,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밤 죽는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크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크게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질문이 왜 시작됐냐 돌아보니 종교개혁 이후에 이 질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삶 속에서 선을 행해야만, 의로운 행동으로 살아가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항상 내가 부족한지 충분한지 알 수 없었고, 그런 일들 때문에 늘 자신이 죄에 빠지게 되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종교인들 중에 또 교회 리더들 중에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권력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했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마녀사냥부터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면죄부를 판매한다든지, 자신의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이용했던 과거의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재림과 심판이라는 단어가 온전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단어이지만 불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나는 어떤 심판을 받을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라는 고백을 정말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기쁨으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마라나타.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 구원, 재림과 심판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정말 짧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굉장히 긴데 이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 짧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은 두 가지 이유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중에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냐?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냐?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했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믿음을 공격받았던 거죠. 믿음이 공격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명확히 해서 12개의 문장 중에 6개의 문장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했고, 이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처음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사도신경으로. 그리고 세례식을 할 때도 세례받기 전에 이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믿는다는 확신을 들은 이후에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분량이 이렇게 많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성령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성령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 결과인 성령은 좀 그 중요도를 낮게 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한 줄로 정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한 줄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을 온전히 하지 못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등장했습니다. 성령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좋은 예가 몬타누스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이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소위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는데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과 함께하던 여자 예언자 두 명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성령의 예언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셋이 성령의 예언을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그 당시 프리기아라는 터키의 중앙지방에 있는데, 그 프리기아라는 지방에 페투자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페푸자라는 도시. 이 페푸자라는 도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페푸자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이고 여기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주장은 근거가 뭐라고요? 자칭 성령의 직통 계시에 의한 것이다. 성령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얘기하니까 좀 졸리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과천 가보셨습니까? 과천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도 계시는군요. 과천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발생한 도시가 과천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여기에 임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보혜사고 자신이 재림주이고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라고 주장해요. 이게 지금 역사 속에 일어난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를 뭐로 둔다고요? 성령의 직통 계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됐을 경우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직통 계시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이 내용을 분별할 수 없다면 따라합시다. 우리도 위험하다. 우리도 위험해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지식이 충만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높은 지위에서 지성적인 사람들도 다 넘어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새노력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용하다고 알려진 기도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영서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보셨군요.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런 분들 찾아가지 마세요. 영서가 뭐냐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보고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흰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글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손을 움직여서 써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종이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받죠. 헌금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혹시 그런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누군가 찾아와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번 가서 기도받자. 근데 이런 데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끝나지만 이 성령을 믿는다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도움을 주는 사람, 돕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변호사라고 말할 때 이 변호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보혜사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자기 자신도 보혜사였고 내가 이제 승천하니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 곁에서 제자들 곁에서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위로해주고 함께 했는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도와주고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제자들 눈에 보이는 분이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놔두십시오.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놔두세요. 풀어놓아 풀어다니게 하라.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니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괜찮습니다. 그 이래가 위험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네, 다 알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네, 건강하게 자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보혜사로 계셨는데 이제 승천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안 계세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왜 보이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보이지 않게 임하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언제까지? 너희 안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16절 말씀을 보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에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떠나셔야 합니까? 날 사랑한다면 왜 떠나야만 합니까? 이런 고백, 이런 생각 들었을 텐데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는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는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성도는 성전이다. 또 교회 또한 성전이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성전이다. 한 번 더 시작.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한번 몸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는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이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성전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이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가 성전이다. 성전된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다 받으셨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임재하신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그냥 받기만 하십니까? 구경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도와주시고 위로하신다. 여러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성전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큐티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류, 이 경험,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안에서 벌어지는 성령의 역사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큐티를 하기 위해서 앉아서 한 줄의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위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 도와주시는 도우심,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위로하고 싶어 하세요. 마음을 열고 성령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왜 기다리시냐면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목사님. 그런 분 계세요?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5초도 좋아, 10초도 좋아요. 그 짧은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 받으신 분 계시죠? 성령의 은사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은사 중지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 중지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는 표적 은사고 또 하나는 일반 은사입니다. 이 표적 은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방언, 예언, 방언 통변, 병고침 이런 은사들이에요. 기적에 해당되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 은사는 뭐냐면 가르침, 구제, 섬김, 이런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섬기는 데 필요한 일들, 그런 일들을 위한 은사들입니다. 그 은사 중지론은 모든 은사가 중지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 은사들만 중지됐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것이 틀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죠.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방언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방언은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병고침의 은사가 필요하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얼마든지 병고침의 은사를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중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옮길 필요가 없어요. 왜죠? 그 은사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구나.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방언의 은사를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시는 분 마음이시니까. 그렇다면 은사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은사의 목적을 이해할 때 언제 어떻게 왜 주시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왜 주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두는 뭐예요? 바로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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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내가 받고 싶다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덕이 되고 공동의 이익이 되고 그 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성령님 마음 따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신유의 은사를 간절히 구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표현하는 표현으로 치트키죠, 치트키. 목회의 치트키. 제가 신유 은사가 있으면 예배당이 모자랍니다. 여기 우리 예배 몇 번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신유 기도하느라 정신이 없이, 감기 환자부터 막 이렇게 기도하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왜 안 주실까? 서운하잖아요.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분 계세요. 간절히 사모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 뜻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고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은사 나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좋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오히려 더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예배 시간에 앞에서 사역자가 설교하고 있는데 벌떡벌떡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말하고 어지럽혔던 거예요. 교회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거죠. 그러므로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대로, 은사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믿지만 이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다르게 열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맺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열매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되는 거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뭔가 부족해 보이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성령이 계시면 열매는 당연히 맺혀야 되는데, 나무라면 당연히 이파리가 나고 당연히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왜 맺히지 못할까?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도 계시지만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욕망은 그 뜻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욕망을 거스르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욕망이 무엇인지 몰라요. 더 자고 싶은 욕망, 쉬고 싶은 욕망, 더운데 밖에 안 나가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이 순종은 결국 뭘로 이어집니까?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죠.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나 성경 매일 열심히 읽는데, 아니 나 큐티도 열심히 하는데요, 수련회도 열심히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 이 성령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 마음의 순종의 행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열매를 먹고 싶어 했는데 겉은 굉장히 화려해요. 이파리도 무성하고 나무도 커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율법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았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 또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형식만 갖추고 있을 때는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의 마음으로 했던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유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지금 이 나무를 제가 비유했는데 겉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 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이유를 보면 그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건강해야 그 물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무언가에 막혀 있거나 혹은 썩어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제가 예전에 내적 치유 사역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한 3박 4일 동안 캠프를 가게 됩니다. 내적 치유 캠프를 가게 되는데 이 캠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꺼내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뿌리가 제대로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캠프 기간 동안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치유를 경험하고 또 회개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건 정말 충격적인 스토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시기도 힘든 상처와 아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자녀로부터,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그 마음속에 큰 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돌 때문에 뿌리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나무가 심겨서 열매 맺을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뿌리가 계속 커져 나가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 돌덩어리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꺼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열매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상처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돌들이 다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도와주시는 분이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일어날 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령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내가 과거의 이 일 때문에 내 마음에 큰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성령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이 존재하는데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살아가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은사를 주시고 내 삶을 정말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힘든 문제를 안고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혼자 못 넘어요. 혼자 못 넘어요.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손을 내미셔야 돼요.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잡아줄게. 내가 그 돌덩어리 치워줄게. 그분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